여름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온 첫날, 첫 번째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목요일날 밤에 도착했나요?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을 보내고 토요일을 보내고 또 주일을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일주일째 계속 매일매일 얼굴을 뵀던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한 우리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삼척에 무엇을 두고 왔나 이런 마음으로 며칠 보내면서 제 목소리를 좀 두고 왔어요. 그래서 좀 목이 제가 뭐 감기에 걸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음성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불안한 진짜 원인, 불안에 대한 진짜 원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한 희극인 그 개그우먼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참 웃음과 따뜻한 용기를 주던 그 고인의 그 모습이 2020년 11월은 아시다시피 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안에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 아시죠? 우울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 우울감이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그때가 가장 극대화 됐을 때가 아닐까, 극에 달했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의 어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사건이 우울 시대를, 코로나 블루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충격 이상의 어떤 무력감, 좌절, 이것을 경험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길게 이어지는 고립, 단절, 또 그와 함께 늘어나는 실업, 또 양극화의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오늘까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 한 해도요, 의료기관을 찾는 우울증 환자만 1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이렇게 추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불안의 수준이 참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김태형 박사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불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참 흥미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생존 불안, 이 생존 불안이 있다는 거, 생존 불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그것에서부터 오는 불안이었대요. 당장 밥을 굶지 않아도 최저한의 생계비, 또 관련된 그런 미래나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런 유의 불안들을 생존 불안으로 말했다고요. 사실 이 불안은 늘 인류와 함께했던 불안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소개했던 두 번째, 이 존중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흥미로웠어요. 존중 불안은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 요즘 말로 갑질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말한다고 해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계는 위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열심히 우리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불안함의 시작이 되는 그 불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존중 불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불안이 현대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지적이었어요. 저는 많이 동의가 됐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안에 이루고 계신 것들, 또 이루려고 하시는 것들 가운데 다른 타인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내가 무시당하고 있지 않은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괜시리 우리 안에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것도 아닌데 나를 무시하는 눈빛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이미 이 공동체 안에, 또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소속된 그 안에서 소외감과 무시를 당했다고 느낀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불안이 더욱 큰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급여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우리가 몇 평 아파트에 어떤 집에 사는가에 대한 부분들. 네, 무시당할까 걱정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죠. 마치 전체 한국인들이 감염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존중 불안이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까? 또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불안에 대한 염려와 이러한 것은 사실 예외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불안, 또 염려의 정말 진짜의 원인을 좀 살펴보고 해결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인생을 오해할 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인생을 오해할 때 불안이 커져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나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이 작가의 노인과 바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네, 불안해지나요? 네, 불안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다 서머리 많이 되어 있고 되게 유명한 주제이죠. 여러분, 이 노인과 바다에 84일 동안에 이 고기를 잡아서 배를 띄우는 이 노인에 관한 이야기죠. 정말 넓은 바다에 배 한 척, 큰 고기를 잡으려고 이 어르신이 얼마나 사투를 벌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잡죠. 너무 신나게 그 큰 물고기를 배에 묶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잡았어요. 다음 사진이에요. 어떻게 되죠? 상어들이 그 큰 물고기를 다 먹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사실 결말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열심히 큰 고기를 잡으리라 나가셨던 이 어르신에게 거의 집에 가까이 와보니 묶어놨던 그 물고기는 이미 상어들의 밥이 돼서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빈손이 되어버리는 결말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는 사실 인생을 비유한 스토리예요. 참 씁쓸한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죠. 망망대해의 한 척의 배처럼 우리는 그렇게 던져진 존재가 아닌가. 이 고깃배에 가끔 고기가 걸려요. 곧이어 고기를 잡지만 상어떼같이 무시무시한 적들이 공격을 해오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손에, 인생의 손에 남는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 소설을 여러분 어떤 요약본이든 어떤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든 그 영상을 좀 보시고 눈을 감아보면요, 한 폭의 그림이 떠올라요. 네, 바로 많이 사파로 이용되는 정말 넓은 바다에 이 배 하나 덜렁 있는 거죠. 너무 나이 들어서 남는 옷을 입고 있는 한 노인의 물고기 한 마리 없이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러한 이 불안에 대해서 이 해밍웨이는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에 대해 깊이 고민한 철학자가 있어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에요. 마틴 하이데거. 이분은 무신론자였던 분인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다, 이런 말을 하죠. 시험 많이 보셨죠? 던져진 존재. 하이데거. 실존주의.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고요. 이분은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툭 던져진 존재다.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떠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이론가, 사상가들은요, 인생을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 없이 우연히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는 불안의 원천을 그 하이데거를 비롯한 실존주의 철학자와 그런 이론가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짓고, 혹 많은 우리 지성인들,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특히 하이데거는 여러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현 존재라고 불러요. 현 존재. 그러니까 제 이름이 현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제가 여기서 호흡하고 있는 저 자신이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다세인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현재 거기 있는 사람, 존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 던져진 자리에서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단에 다 맡겨져 있는 자리, 그게 인생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 이러한 철학적 사고의 결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마치 해밍웨이의 소설처럼 굉장히 허무하고 굉장히 더 큰 염려와 불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야기시켜주는 그런 결론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해할 때 불안은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불안의 문제는 그럼 어떤 겁니까? 불안의 문제는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문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신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불안이나 염려나 이 불안은 아주 간결하게 결론을 내려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충분하지 못한 믿음, 연약한 믿음, 이와 같은 인생의 불안과 염려가 정말 진정한 원천은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저를 향해 불안해하는 목사를 향해, 목사님 왜 믿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나쁠까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너무 불안이 막 밀려와. 그런데 옆에 있던 내 사랑하는 이 친구들이 야, 너 믿음이 없었어 그래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맞아, 내가 믿음이 없네, 알려줘서 고마워, 그럽니까? 네, 불쾌하죠. 야, 너는 잘하냐? 이런 식의 어떤 피드백도 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요. 말씀을 한번 좀 더 보시면 예수님은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작은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우리에게 조금 불안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은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죠, 사실. 여러분, 인지상정에 불쾌합니다. 우리는 불안함의 문제를 믿음으로 취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불안의 이유를 다른 데서 좀 찍고 싶은 거예요. 야, 너는 좀 성격이 문제야. 너 그거 뭐 불안해하니?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해. 너는 그게 문제야. 왜 그렇게 걱정하니?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 이 불안의 원천은 우리 주님의 지적이 맞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대해지죠? 불쾌할 만큼 우리 주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불안의 원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 이것이에요. 믿음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아주 작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불안의 진짜 원인은, 진짜 문제는 믿음이 아주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불안이라고 하는 간단한 감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을 만들어주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아웃리치 가운데서 같이 우리 식사도 하고 나오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식사를 못하는 친구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장이 안 좋은 지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드시긴 하는데 소화가 많이 안 돼서 체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위장에 통증이 막 있다고 생각해요. 만성적으로
그래서 약도 먹고 식이요법도 하고요. 어른들 얘기 들고 이렇게 배를 막 문지르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고군분투를 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속 아파, 배가. 계속.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딱 갔어요. 예, 좀 좋은 병원 같아요. 병원에 딱 갔는데 좀 이제 잘생긴 의사 선생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위암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감이 오셨나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가 너무 몇 달 아파. 여러분 지금 20대예요. 여러분 나이예요.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어제 라면을 먹어서 그런가? 병원을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위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귀를 의심하면서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위암이라고. 위암. 위에 암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한.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화가 또 나면서 당황해하면서 선생님 제가 20대인데요. 제가 술 담배도 하지 않는 친구인데요. 저희 부모님의 어떤 병력도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위암이라고요? 네. 위암이에요. 조직검사도 다 해봤어요. 확실히 암이에요. 좋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 소식이 그 젊은 의사의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불쾌하죠. 단호하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기분 나쁘죠. 정말 힘들죠. 여러분 암 선고를 받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에요. 저도 제 안에 가까운 분이 암 선고를 받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지금도 그 시린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봅시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경험일 거예요. 자, 그런 큰 병에 당황스러울 것이죠.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병을 발견한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으면서 그 다음 네, 우리 당신이 있는 그 암은요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암은 제가 어제도 고쳤던 그 환자에게 완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물로 하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완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네, 대답을 지금은 하셔야 되는데 네, 좋은 소식이죠. 자,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대할 때 우리는 감정적과 그리고 상황적으로 대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해하고 하나님과 벽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이것을 풀려고 애쓰죠. 당연하죠. 병원 쉽게 안 가거든요. 견딜만 하니까. 또 아직 이제 술 담배 못 끊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래 맞아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고 그래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불안을 어느 정도.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불안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의 원천이 뭐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의사의 또 저와 여러분의 병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진짜 문제를 발견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면 그들 안에서의 어떤 성과이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몸에 발견된 어떤 질환이라고 한다면 더욱 기쁘겠죠. 내 몸에서 일어난 정말 확실한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것은 여러분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암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특히 문제가 성공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때 무엇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아는 그 상황에서 본다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염려의 이면에 있는 진짜 문제가 하나님의 미래 은혜에 대한 약속, 그것에 대한 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자,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지적이 너희들이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 지적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대답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 염려와 제 인생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수수께끼들은 그런 식으로 풀지 마세요. 저는 어떤 명확한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싸워 나가야 되는 이 일에 믿음이 작다라는 평가는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로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거리를 두게 할 만큼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불안의 근원을 정말 오늘 말씀처럼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와 어떤 단계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불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유의 염려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믿음 때문에 시작된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믿음 없음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요청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믿음이 작아서 with faith,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걸로 인한 문제라면 우리 어떻게 뭐를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보다 더 명확하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믿음이 필요해요. 제 믿음이 너무 작아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제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혹은 뭐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경의 한 인물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있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간청을 하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사실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려면 좀 더 많지만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친 거야. 네, 이따가 보여줘도 돼요. 못 고친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왔는데 이제 따지는 거야. 약간 그런 원성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왜 못 고칩니까? 이제 아들 살려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얼마만큼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토리가 바로 이 9장 2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 오늘 설교의 맥락 가운데 여러분 이 성구가 여러분의 화면에 있다면 어디에 줄을 치고 싶으세요? 오케이, 나의 믿음 없는 거. 오케이. 또 포인트가 뭘까요? 저는 곧에 대고 싶어요. 곧. 마가는요, 약간 다혈질의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곧, 막, 즉시 이런 부사가 이 마가복음에 되게 많아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마가복음의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마가는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타는 사실 그 아버지에 관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한 질타였나? 제자들에 대한 질타였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는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마자 곧 뭐를 했대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비잔틴 번역에는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with tears, 눈물과 함께.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큰 소리 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아니라 이 아버지는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들이 아프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과 염려가 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니 이 아버지는 눈물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르되 다음에 직접 인용한 거니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이 염려의 세대, 불안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님 앞에 이 믿음 없음을 구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루틴은 분명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염려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막 올라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뭐예요? 믿음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세상에 많은 염려가 막 다가오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의 지적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 곧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수요 기도 모임 시간, 또 우리 안에 10분 전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큐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통성기도를 권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양한 형태로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곧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제 마음이 통했나 봐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을까요? 네, 깨어있는 분 대답해 주세요. 이 아이가 예수님께 고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왜요? 네, 좋아요. 잘 안 들리지만 대답하신 것 같아요. 믿음의 여부에 따라 우리가 염려가요 사라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나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공식은 그저 대입할 수 있는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염려가 다가올 때 한없이 작아져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간구하시면 우리 주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고 굳건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인생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을 바라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누굴까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지만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루신다,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은 일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척에 가서 며칠간 그렇게 일을 일구어냈어요. 오늘 이 주일날 그 정다진 교회에 그 할머니들이 와서 또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그것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결과로서의 일인가요? 네,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전에 염려의 늪에, 이 불안의 늪에 빠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미래를 믿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문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곧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계획, 그 모든 불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